오늘 저는 이 요나를 다시 한번 살펴가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한 풍랑만난 요나같이 어수선하고 내일에 대한 어떤 해답이 없는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이 없는 불투명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 누구도 보장해 주는 것이 없고, 아니 지금 당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삶의 전반을 보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후유증, 그래서 모두가 다 불안하고 초조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바꾸면 달라질까요? 요즘 집안을 우습게 만드는 추시를 조시로 바꾸면 나라가 편안해질까요? 그게 해답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더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의 현실 앞에 지금 낙심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과연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고, 아니 이 나라 이 민족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게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중요한 믿음의 이슈입니다. 뉴스를 들었겠지만 교회에 비치하는 성경을 다 없애라. 그 성경 서로 돌려보다가 코로나19가 확진될 수 있다고. 그 뉴스를 보고 엊그제 어떤 모임 속에 있었는데 수원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소리 지르더라고요. 아니 교회에 비치된 성경을 통해서 그걸 옮겨 함께 나누다가 코로나가 오를 것 같으면 서울에 있는 지하철 손잡이 다 떼라.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가 확진될 것들은 계속 인원을 제한하고 혹이라도 문제가 되면 고소 고발한다는데, 그럼 서울에 있는 지하철 하나만 보더라도 한 칸 한 칸 인원 제한해서 다 사람들 제한해서 태워라. 그러면서 서울의 어떤 군은 목사가 설교할 때 마스크를 쓰고 설교해라, 설교할 때 마스크를 벗으면 벌금을 매기겠다. 지금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압박,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우리를 향해 장애가 태클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 회의 속에 있으면서 포항이 그래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여러분 앞을 방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단지 카메라에 얼굴 비추고 가라는 예쁜 아가씨 목소리 외에는. 그러면서 포항 이야기를 했더니 모든 서울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여러분, 아직 포항 내 예배를 통해 확진자가 없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조심하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코로나와 맞서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시장님께서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그저 공문 하나 톡 쏘고 한마디 말하면 자기 할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시장들이 지금 무수부지로 있는데, 포항시장님은 지금 계속 때때로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진자가 또 생겼으니까 좀 더 빡세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들도 지금 밥 해 먹지 않은 지가 언제입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 생일 잔치도 밥 한 그릇 해 먹고 교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저는 그래서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하고 절제하는, 아니 한국 교회가 조심하고 절제하는 그 이상 더 어떻게 뭘 하라는 말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이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 요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도전과 위로와 새로운 소망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어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가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나서 전반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계획하시면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왜 요나입니까? 의심할 것 뻔히 알고 불순종할 것 뻔히 알고 하나님이 다시스로 향해 갈 것 몰라서 요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놀라운 도전의 말씀은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기 갈 길로 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몰라서 실수로 요나를 부른 게 아닐 수 있다. 문제의 원인을 아니 요나를 부른 것을 요나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성경의 요나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믿음이 좋았다. 요나가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다. 아니면 요나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성경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요나가 성경에 딱 요나서 외에는 2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 첫 번째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한 번,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4장 40절에서 한 번, 딱 2번, 그것도 비유로 요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실 때는 요나가 남다른 능력과 남다른 믿음과 남다른 사명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불러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명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요나를 더 잘 아셨고 그 요나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정도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더 잘 아시고 실수할 줄 알고 때로는 불순종할 줄 알고 때로는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고 아우성 칠 줄 알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요나서 1장 1절 2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요나의 형편과 사정, 요나가 순종 불순종의 믿음의 어떤 크기, 아니면 요나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요나에게 선택권을 준 것도 아니고 요나의 의사 표정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요나의 사역이 시작되고 요나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도전의 말씀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당시에 유대인이라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들은 망하여야 마땅하고 아마 니느웨가 망하도록 아수르가 망하도록 상처 있고 아픔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백성의 악독이 하나님에게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요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바라보고 기도했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요나는 마음에 계속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가라고 하는데 요나는 갈 수가 없었어요. 요나의 불순종의 모습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요나는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가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스스로 부인하며 불순종하는 의심의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순종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나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니 나는 싫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하여 가라 그러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보따리는 쌌어요.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북으로 걸어가야 될 니느웨를 그냥 두고 남서쪽 요바로 향해 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은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로 얼룩진 이 위기 속에 사는 교회 안의 성도들이 부르심의 확신 속에 교회는 나와요. 이 자리에 앉아서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의 남은 생애 사명과 뜻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걷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믿음의 확신이 있는, 고백이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서 1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목표가 분명해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나의 생각대로 잠시의 형통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구원의 때 구원하셨고 은혜의 때 은혜를 주셨고 감당할 만하니까 사명을 주셔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 나서오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 면류관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요나의 길을 걷다가 돌이키거나 요나의 길로 향해 지금 대풍 속에 깨어져 가는 그 배에 타 있는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몸살을 앓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앓는 몸살보다 조국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몸살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제 개인적으로 계속 깨닫고 도전해요. 여러분, 똑같은 가난, 똑같은 질병, 똑같은 사고, 똑같은 위협이 있어도 하나님이 택한 민족, 하나님이 택한 백성, 구원받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질병과 고통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잠시의 형통이 나의 결정이 밝고 나의 생각이 맞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결정한 대로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요나는 아마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요 조그마한 섬을 가도 배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또 여름에 움직이는 배 시간과 겨울에 움직이는 배 시간이 달라요. 하물며 당시에 배를 탄다는 것은 계절풍을 따라서 풍력으로 다니는 배고 우리처럼 시간을 다투거나 날짜를 다투는 게 아니라 그 계절 속에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영영이 그 배를 못 타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서 지금의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를 목표로 삼고 그 배를 타려고 요바에 왔는데 마침이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뻥, 요나야 빨리 와라, 니만 타면 간다. 육지로 니느웨를 가면 배삭이 필요 없는데 배삭까지 치러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며 불순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데는 돈 아까워하지 않아요. 시간 아까운 줄 몰라요. 육신의 정력 아까운 줄 모르고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나는 그 백고동 소리를 듣고 그 배를 타자마자 배의 닻을 걷어 올려 배가 순풍에 나아갈 때 요나는 그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어. 내 생각이 맞아서 나의 이 순간의 형통이 하나님의 뜻일 줄 착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요나의 생각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서 4장 1절 이하에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기도라기보다는 단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의 백성들은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원수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다시스로 갔는데 끝까지 나를 붙들어 이렇게 외쳤더니 다 회개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여러분,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겠어요? 요나는 그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온 인류를 향한 사랑,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요나는 찬양하고 감격하며 똑같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입니다. 저는 요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나가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배삭을 주고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요나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핑계거리가 너무 많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고 어느 날 주를 위해 하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한 일밖에 안 돼서 예수 이름만 파는 복음성가를 작사했던 한 사람 같은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사명 앞에 남은 생애를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 오늘날 우리 세대 교회의 현실을 보게 하지는 않습니까? 과연 교회가 맛을 냅니까? 과연 교회가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난해 우리는 성탄절에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사랑의 라면을 나누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뭘 해서 나오라고 한들 그분들이 교회를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해는 오는 분들 나누어 주는 것도 우리가 바쁘고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내 이웃들 우리가 정성을 다해 갖다 주고 그분들을 모셔와야 되는 더 힘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잠시의 순풍이, 잠시의 형통이 내 생각이 맞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했던 요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배가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만사 형통의 출발이었고 내 생각대로 되는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형통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때로는 길이 막히고 때로는 장애물에 태풍이 불어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갑자기 몰아치는 태풍, 성경은 그 큰 폭풍을 가리켜 헤리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헤리임이라는 큰 폭풍의 뜻은 세게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1장 4절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 떱니다.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 배는 지금 어마어마한 상선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 시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목숨같이 소중한 물질을
지금 그들은 배에서 바다로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앞에 도망자 요나 때문에 그 배가 풍랑에만 고용을 당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피해를 일으킵니다. 큰 손실을 가져옵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구원의 부름 앞에 불순종할 때, 사명의 부름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 앞에 불순종할 때 나만 피곤하고 나만 지쳤습니까? 어느 날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어느 날 내 가정 때문에 때로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위기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갑자기 큰 위기를 만나면 우리 가운데 누가 요나가 있는 게 아니냐고 찾습니다. 이 민족의 정치 속에 누가 요나일까요? 이 민족의 경제적 위기 속에 누가 요나일까요? 때로는 교회 공동체 위기 속에 누가 요나일까요? 요나를 찾는 사람은 많은데 찾아도 찾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예요. 제가 요나 그러면 여러분은 요나 이름을 거꾸로 한번 불러보세요. 요나. 근데 요나를 찾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요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없어서 풍랑을 잠재우지 못하는 이 정치 현장의 안타까움을 한번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요나서 1장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쩌미요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오늘 이 선장이요 엄청난 배가 지금 막 깨어지게 되니까 아마 배 밑창에 물이 새나 확인하러 왔던 것 같아. 모두가 다 상상해 보세요. 물건을 내어 던집니다. 자기 신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 밑창에 갔더니 한 인간이 지금 자고 있어. 뭐 자기는 뭘 자겠어요? 자는 척하고 숨어 있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의 눈도 안 비치고 선장의 눈도 사람의 눈도 피한 곳인 것 같아. 그런데 선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는 자여 어쩌미요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래. 나는 그래서 선장이 영성이 뛰어나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요나인 줄 알았을까요? 아마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요나가. 그러니 너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구나, 너 하나님을 찾아봐, 하나님께 기도해봐. 요나가 부시시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있는 요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그렇게 소리칩니다. 1장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는지 제비를 뽑자. 요나가 뽑혔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갈 곳 없고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여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늘 강조하지만 안 믿어도 하나님은 알아야 돼요. 이게 이 민족에 주어진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내가 요나라니까요.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로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선장이 자는 자여 어쩌미요 지금 자고 있을 때냐 이 말이에요. 요나를 깨우는 선장의 모습이 오늘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고 있고 교회에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중보기도실에 깨어 있어야 될 사람, 새벽에 깨어 있어야 할 사명자,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깨어서 예배해야 될 당신의 일꾼을 찾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내 하나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으므로 내 자녀들, 내 가정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 바다는 잔잔했고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니느웨의 성을 회개하는 요나서를 한번 기억해가면서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